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제일 책망하신 내용은 외식입니다. 외식은 그들의 행동과 말이 괴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말은 번지르하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한 척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책망하신 것이 외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래서 우리가 늘 한편으로는 탐욕, 탐심, 물질의 유혹, 이런 것에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고 우리의 속과 내면은 문제가 되는 외식에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외식하는 이유는 나의 실제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우리는 다 부끄러운 사람들이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질 것이고, 외식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은 문제가 많아서 애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치려고 애통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덮어놓고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꾸며서 칭찬을 듣고 박수를 받으려 하는 것 같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가 옳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선지자가 옳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 그래서 기념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존경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와 불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 건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선지자처럼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또 의인들이 사는 삶대로 선지자들의 말과 의인들의 삶을 따라 살아야 됐다 알고, 그리고 비석을 만들고 무덤을 꾸미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한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치가들 중에서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국민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옳다는 걸 안다는 거죠. 국민을 위하는 것이 옳은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이는 데서만 그런 척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럼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이, 우리 조상들은 왜 선지자들을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의 행동을 따르지 않냐고 의인들을 대적하고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심지어 자기 조상들까지도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과 기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많은가, 부족한 것이 많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화를 내고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더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조상 때 있었으면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말은 그렇다는데 그러면 이제 너희는 선지자를 죽인 자의 후손인 것을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진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이 우리를 식민 통치한 것도 있지만 그 식민 통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야, 저놈들이 그때 조상들이 한 거랑 똑같은 놈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반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행동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거창에 출신입니다. 거창 출신인데 거창에 있는 집에 술도가를 했어요. 옛날에는 술도가를 하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이 술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이렇게 호의호식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조상들이 이 술이 사람을 망치는 걸 잘 모르고 그렇게 술도가를 해서 부자가 됐는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술도가를 팔아서 그 동네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자기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들이 형님 그래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래 싹 털어가지고 팔아버리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게 하니까 형도 목사가 되고 나중에 동생도 목사 됐습니다. 저는 동생 목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동생 목사님이 형이 하는 말이 그래 동생아 아우야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너희들 먹여 살리고 공부는 시켜줄 테니까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된 사업을 해서 잘못된 걸 해서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 마음이 없다. 그럼 우리 이야기를 딱 들으면 이분이 진짜 그 술장사에서 돈 번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어서 제가 반성합니다 하면서도 그 유산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가 반성하는 마음이 없이 누리고 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가 식민 통치를 해서 한국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반성하면 그때 자기들이 취했던 이익을 다 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만 한다는 거죠. 참된 회개가 아니다. 이 자기 선조들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는 박물관에 가면은 그 세계적인 유물이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나라에서 빼앗아온 것도 많아요. 정식으로 무슨 돈을 주고 사온 게 아니고 가서 훔쳐오거나 빼앗아온 것도 많아요. 이집트에 가서 무슨 로제타 스톤 같은 거 세계적인 그 유명한 겁니다. 이집트에 상형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가져왔는데 나중에 이제 이집트가 그 우리 조상들 건데 돌려주시죠 하면은 그래 모조품 하나 만들어 가라. 원본은 우리가 잘 보관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거죠. 프랑스에도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막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래도 심지어 이웃 나라 그리스의 그 신전에 있던 그 아주 국보급 있는데 그리스에서 그건 돌려주시죠. 우리 조상들의 문화인데 하니까 역시 그래 우리가 똑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모조품만 줄 테니까 그거 너 전시해라. 원본은 우리가 잘 보관해 그렇게. 그러면 조상들이 잘못해서 진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만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죄하지 않는다. 독일은 굉장히 제대로 사죄하는 편에 속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새로운 총리가 되면 항상 가서 잘못했다고 빕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유태인들에 대해서는 독일 국적을 얻는 거라든지 한 데서 혜택을 탁 줍니다. 우리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어떻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 아메리카에 인디언들이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또 가서 내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다. 뭐 새로운 대륙을 발견해? 원래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리고는 거기 가서 같이 지내자 하다가 땅 빼앗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정식으로 돈을 주고 사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도시는. 물론 이제 이 민족과 민족의 전쟁 같은 거는 참 우리가 평가하고 말하기 힘든 게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반성하려고 인디안들한테는 뭐 우리가 미안하다 사과하고 후손들은 잘 살 수 있도록 뭐 연금을 주겠다, 뭘 하겠다, 무슨 특별한 권한을 주겠다, 뭐 그렇게 조금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이제 인생이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 잘못의 손해를 돌려주는 그런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하잖아요. 그냥 미안하다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근데 그 다음에는 뭡니까? 어쩌겠노? 지나간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못을 해서 얻은 이익을 되돌려주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참 없어요. 그렇게 하면 참된 회개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전에 그 샘물교회에서 그 박은조 목사님이 교인 회사에 신방을 갔는데 낯선 손님이 하나 있는데 머리 깍두기 머리에 아주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조폭 같아 보이는 사람이 한 손님이 하나 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뭐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목사님이니까 인사하고 저희 교회 한번 오시지요 하고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간 다음에 이제 그 조폭 출신 뭐 사업가라고 전향한 조폭 출신인가 뭐 그분이 그 박원주 목사님 교인한테 저분 누구길래 날 보고 교회 오라 하냐? 내 이날까지 나보고 교회 오라는 사람 처음 봤다.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한번 오시죠. 그래서 이 조폭 중간 보스가 교회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첫날부터 예배하는 부터 눈물이 그냥 막 말씀 듣는데 막 그래서 이분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이게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폭 자기 보스한테 찾아가서 형님, 제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조직에서 떠나야 되겠습니다. 조직이 못 떠나거든. 그냥 못 떠나니까 자기 건물하고 자기가 그동안 모은 재산을 다 들고 왔어요. 그동안 제가 이 조직에 통해서 받은 건데 형님께 돌려드립니다. 양복도 다 벗고 그야말로 속옷바람으로 저는 이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가서 채석장에 가서 돌 깨는 일 하면서 먹고 살고 날마다 회개하고 울고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게 진짜 회개거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 조상들 잘못했어요.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그게 잘못인 걸 세상 사람이 다 아니까 립 서비스 한 거야. 나는 그런 놈하고 같지 않다. 나는 우리 조상들하고 다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가 안동 본갑니다. 안동에서 국어생 했는데 아이고 뭐 관양이 어딘가 안동입니다. 안동고시 양반이 자면 전 그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아프냐? 옛날에 양반이 잘한 게 뭐 있어요? 종들을 부리면서 양반이랍시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양반 된 거예요. 전혀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마음 주더라. 내가 무슨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고 무슨 한 게 그게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땀 안 흘리면서 딴 사람들 부리먹고 물리받은 재산 가지고 뭐 큰 소리 치고 그런 게 마음에 쏟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말은 잘 하지만 행동은 따르지 않는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내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남편이 여보 당신 사랑해 하고는 술만 마시고 와서 마누라를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막 맞아서 막 되게 반티가 되고 막 그죠. 그래 술만 깨면 미안하다 해. 그럼 진짜 미안하면 어떻게 돼? 술을 끊어야 돼. 그 미안하다고 하는 말은 립 서비스야.
진짜 미안하다면 술을 끊든지 자기 스스로 손모가지를 자르든지 내가 미쳤구나. 내가 이 손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저렇게 패가지고 그냥 저렇게 되도록 만들었으니 나는 인간도 아니다. 이제 그게 이제 참된 회개고 참된 신앙인 겁니다. 그걸 안 하면서 술 깨면 미안하다 하고 또 친구들이 부른 가서 술 마시러 갔어. 술 마시고 오면 와이프가 말 한마디만 해도 또 안 마신다, 또 마시 왔어요. 이 인연이 서방이 밖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한다면서 그렇게 두드려 패면 그것은 진짜 미안한 것도 아니고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외식이랍니다. 외식.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진짜 죄송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도 얼마나 자존심들이 센지 자기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뭐 좀 안 좋은 말하면 막 견디지는 못해. 그러니까 진짜 믿었으면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 지옥 갈 놈을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줬는데 무슨 말 해도 감사하다 해야지. 우리 교단 설립했던 한상동 목사님 성자 아닙니까? 성자. 교회당 뒤에 그 진짜 조그마한 단칸방에 그냥 평생 그렇게 사시고 교회가 뭐 큰 교회입니다. 한 번은 광고 시간에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잘못에 대해서 하면 21가지인가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목회자고 그 장로가 그러면 김 장로 나는 네 잘못 이 자리에서 바로 100가지도 읊을 수 있다.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다 듣고 이제 광고 끝나고 나가서 이제 마치는 축도하고 마치면서 오늘 장로님 뭐 제 잘못에 대해서 그 정도 해주셔서 감사하다 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보다 훨씬 나쁜 놈인데 앞으로 잘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중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무슨 기분이 나쁘고 교회에서 뭐 내 눈에 안 들어오고 내 마음에 안 들어오면 막 무슨 뭐 그냥 쥐잡듯이 상대방에 대해서는 막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더 나쁜 놈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는 참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세례요한은 선지자인데도 예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 당시에는 제일 의인이고 제일 경건하고 그 당시로 보면은 제일 거룩하게 산 사람이 세례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뭐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뭐 조금만 뭐 내가 잘 알면 막 하고 막 그죠? 몰라서 안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선배 목사니까 후배 목사들이나 뭐 보면은 안 보이겠어요? 잘하고 잘못하는 거. 그런데 입을 딱 열라 하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니는 그보다 훨씬 더 못한 놈이야. 그렇게 탁 마음을 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비판하고 욕하고 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조상들이 참 왜 그따위로 선지자들을 대접하고 했는지 모르겠다 하고 막 자기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그래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외식이라. 하나님은 다 보이시잖아요. 보이시니까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어쨌든 마음을 자기를 돌아보고 외식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그래야 고칠 기회가 있고 그렇죠. 덮어놔 버리면 안에서 썩어 나갈 때 냄새 날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알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